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좀 방송팀에 좀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자,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간의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봄입니다, 여러분. 네, 봄 좋으시죠? 봄인데 우리가 이제 참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특징적이고 아름다운 게 뭡니까? 꽃입니다.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꽃을 보는데요. 꽃을 보고 이렇게 놀라죠. 언제 이렇게 폈지? 우리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꽃이 역동적으로 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인지 이제 이 사진 작가들이 기법을 하나 개발합니다. 이게 뭐냐면 타임 랩스라는 기법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느리게 진행되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촬영한 다음에 그것을 고속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참 하시는 일이 놀랍죠? 네,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장면 우리가 좀 모처럼 여유 있게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한정된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쓰는 법은 무엇일까요? 주관식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객관식의 달인 종민이가 대답할 겁니다. 1번 유한한 시간을 탓하며 허무하게 보내기. 2번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보내기. 3번 시간을 늘리는 데 시간을 쓰기. 자, 몇 번이죠? 네? 2번이요? 다시. 자, 3번 시간을 늘리는 데 시간을 쓰기. 3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마션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마션이라는 영화가 보면 화성에 홀로 남겨진 어떤 이 우주 조종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식량이 좀 남았고 많은 양의 감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자를 이제 감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그 식량이고 그 식량이 곧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감자가 끝나면 자기도 끝나는 거예요. 이 감자가 한정된 양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그 감자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1번 포테이토 칩 만든 거. 2번 감자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1번이니까 2번일까요? 2번. 왜요? 감자가 늘어나야 자신의 시간도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영화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감자가 우리의 인생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감자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강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5년 정도, 10년 정도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계겠죠? 의학의 힘으로 수명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계획을 하셨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6장 4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혹시 나오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많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라서 두 글자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시간. 우리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데 시간이 끝나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는 뜻이 있었다고요? 영생, 영원한 시간, 함께하고 싶은 만큼 그 이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을 주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실 분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때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가르치기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참으로 쓸쓸한 그 사건 이후로도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1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그럼 갈릴리가 광주라면 유대는 서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갈릴리에 광주에 예수님이 계속 계신 거예요.
서울에 안 가신 거예요. 왜? 서울로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이 무서워서 서울에 안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럴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제안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 좀 드러내려면, 좀 이 땅에 나타나려면 광주가 아니라 서울 가셔야죠.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인기와 지지를 따라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이제 6개월 동안 계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에 유대에 계셨고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어느 명절이 가까워졌습니까? 초막절이. 6월절은 3, 4월이고 초막절은 이제 9, 10월이니까 6개월 동안 이 갈릴리에 계신 거예요. 초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기가 아닌 어떤 때를 바라보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내 때. 나에게 어떤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고 움직이는 일정이 누군가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중요한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을 이룰 때가 정해져 있어서 예수님이 그때를 바라보며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민이가 나중에 이제 고3이 되면 수능이 정해져 있죠? 수능의 때를 바라보며. 괜찮아요.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좀 힘내. 자, 잘할 줄 믿습니다. 네. 그때를, 우리 현대도 잘할 줄 믿습니다. 네. 그때를 바라보며 공부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정해진 때를 바라보며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를 정하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그냥 오늘 날씨 좋네? 오늘 내려가야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때가 찼다. 때가 차서, 때가 돼서 오셨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때가 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일정표가 있음을 명백하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정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는지, 어떤 구약의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정표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 때는 누가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서 하신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사람이 잃어버린
영원한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자, 사람은요 원래 100년짜리 이 수명 가지고 그 100년 살다 죽도록 지음받았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을까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할 특권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데 사람은 한 뭐 100년, 200년 살게 하시면 반드시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이별의 아픔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의 존재로, 죽지 않을 존재로.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을 때 그때서야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죽음이란 건 마치 갑자기 달려드는 트럭에 치인 것 같은 그런 사고 같은 거예요. 전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갑자기 찾아온 아주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가슴이 아프시고 이 첫사람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썼으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그 영생을, 그 시간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바람에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그 영원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짜신 것입니다. 그 계획은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 시간을 상실했잖아요. 그죠? 죄로 인해 영생을 상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은 뭡니까?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대신 우리의 사망을 대신 겪으신 거예요.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일인데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엄청난 고통과 겸손과 희생을 요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항상 그때를 생각합니다. 어느 때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이 열린 그때를 예수님은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시간의 제약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 이 땅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신 것이죠. 원래 자유로웠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시간의 제약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시간의 제약 가운데, 한정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이 자신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열릴 그때를 바라보셨고 기쁨으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이 자신을 나타내려거든 여기 말고 서울 가세요 이렇게 하는 이 비아냥도 참으셨습니다. 마치 이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시간의 순례자. 시간의 순례자. 시간을 걷는 순례자처럼 오직 그때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어도 좋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은솔이를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은솔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은솔이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있으면요 이별이 없고요 잠깐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잠깐 이별했어도 영원히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룰 그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땅에서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면요 마치 등산하는 자의 기쁨을 누릴 것 같아요. 등산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등산을 왜 합니까? 올라갈 때는 힘들죠? 굽이치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힘듭니다. 꼬불꼬불. 그런데 다 올라가면 쫙 내려다 보이는 장관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여울도 지나가고 가끔 이렇게 좀 취직 때문에 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입학 때문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결혼 때문에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보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쫙 내려다볼 때 야, 이렇게 아름답게 굽이쳐 내려가는 강줄기와 참 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협곡들을 볼 때 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내려다볼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정정희 집사님도 지금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곧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 다쳐가지고 새날의 병원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빛골과학교 한번 와보고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좀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걸 내가 보고 눈이 참 이렇게 맑아졌다고 고백해야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시간은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먼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 비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하는 것은 다 허비하는 거예요. 이제 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만약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예수를 아직 못 믿었다면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에 중독돼가지고 이제 1시간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뭡니까? 1번 랍스터를 사준다. 2번 영화를 보여준다. 2시간짜리 안되겠죠? 3번 해독제를 먹여준다. 자, 몇 번이에요? 3번 예수를 먹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그것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시간은 그 어떤 선물보다 더 값지고 긴급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3가지 사실을 여러분 삶에 일어난 3가지 중요한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3가지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시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감정과 여러분의 결단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늘리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을 이제 의미와 행복으로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시간을 가진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아직 예수 안 믿은 분들이 막 이렇게 끼어들고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 양보를 안 해준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시간이 많아요. 아멘? 영생을 살아줬는데 막 100년 사시는 분이 막 그 시간 좀 아끼겠다고 끼어드는데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보 안 해주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니까 농담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롭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시작은 있지만 이제 끝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누리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못 먹어본 게 있을 수 있어요. 못 가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몇 곳. 네. 그다 상술이에요, 상술. 네. 죽기 전에 못 가도 더 좋은 곳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우리나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게 살아도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아멘? 잠시 고생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여유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무슨 흑수저네, 무수저네, 노쇠수저네 거기에 막 매달리지 마세요. 예수저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저. 천국의 우리 수저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뷔페 오커일 뷔페라고 하겠습니다. 오커일 뷔페 가는데 그 전에 컵라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오커일 뷔페 가야 되는데 막 그 전에 막 컵라면 먹고 있고 막 이렇게 막 떡볶이 먹고 있고, 물론 이제 떡볶이나 컵라면이 맛없다는 말이 아니라 배를 채우면 안 돼요. 그죠? 아침 굶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만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좀 비싼 거 못 먹어도 됩니다. 아멘?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 여러분 모은 돈 있죠? 얻은 돈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갖고 가요. 가져가 봐야 쓸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 가려고 하는데 이제 평생 번 돈을 황금으로 다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방에 싸가지고 힘들게 막 가져갔어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보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왜 보도블록을 이렇게 들고 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고 가시려면 환전에 가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돈으로. 천국 돈으로 환전하는 방법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들,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환전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아까 환전하신 거 보셨어요? 네. 이게 다 환전 확인투입니다. 광고 시간에 여러분 환전 많이 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천국 가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받았다. 네가 물 한 잔 줄 때 내가 마셨다. 감옥에서 돌봐줬을 때 네가 바로 나를 돌봐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시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두 번째, 여러분이 사는 시간 동안 아주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무미건조한 영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아주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초라해버리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답고 빛날 특별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24절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성령이가
나중에 이제 그 신입생이 아니라 뭐죠? 신입사원 오면 그래 열심히 해 화이팅 이렇게 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무실장 돼가지고 네, 이렇게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랑 종민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캠퍼스에서 잔디밭에서 나뒹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은 혹시 답답하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도 이제 우리 비구만함께 개척하고 서울에서는 이제 막 큰 교회에서 막 여러 명을 이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왔을 때 그럴 때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거기에 막 이렇게 주눅 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빛골과학교회 아까 우리 꽃 피는 모습 보셨죠? 빛골과학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때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간 속에 있으면 이렇게 느리게 지나가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아직도 꽃모으니.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쫙 보여주실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이렇게 폈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꽃이 피는 것처럼 언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필 거예요. 얘가 뭐가 되려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가 핀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자녀들한테 선포하십시오. 우리 운범이가 한국교회 지도자로 활짝 피는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마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이르면 우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에 도달하고 그때를 누리며 다시 또 새로운 경의의 순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의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의 순례자. 때마다 하나님의 이벤트를 팍팍 터뜨리시면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렇게 누리고 다시 만나고 그죠? 만나고 싶었던 그분을 다시 만나고 그분과 함께 춤을 추며 우리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꼽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앞을 내다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미리 아셨고 그때를 향해서 의연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될지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부러우신 분이 있습니까? 부러우신 분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되기 원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미리 막 내다보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삶에 돌아보면 그런 날도 있었죠? 그럼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까요? 지금 해맑게 웃고 계시는데 그걸 미리 알면 이 해맑아 져요? 안 져요? 목사님 지금 웃을 때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삶의 좋은 일들 미리 알려주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찬양하는 거죠? 그죠? 뭐가 더 순수합니까? 모르고 찬양하는 게 순수한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삶이 순수해지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을 언제 행하실지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우리 꿈꾸는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나의 손을 잡고 이 길을 함께 가시는 그분은 다 아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계획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자녀를 우리 가정에 낳게 하실 때는 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아들이 꽃필 때, 이 딸이 꽃필 때 다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했다면 전 여러분보다 몇 배로 더 걱정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6이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알아서 애들이 저 꽃처럼 아름답게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고
초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의미 없이 허비해 버릴까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느낌에 불과합니다. 느낌에 불과해요.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시간들이 찬란한 의미와 가치로 채워질 그때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은 이른 봄에 펴요. 어떤 곳은 늦가을에도 핍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 가을에 거의 그 겨울 직전에 피더라고요. 지금 펴서 뭐하나 싶지만 그때 피더라고요.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각자 꽃 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들마다 각자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늦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묵묵하게 시간의 순례대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사도행전 1장 6절 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 1장 6절에서 8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지자들이 궁금한 것은 도대체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겁니까? 자기들의 염원인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막 통일이듯이 그들의 염원인 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그 때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각자 궁금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꿈꾸는 그 일이 이루어질지, 어느 때 우리의 비전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감춰놓으셨어요. 그때는 언제 알게 되겠어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호적 증인의 역할을 하며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저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빛골광역교회 예를 들어서 그게 저는 큰 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언제 1000명이 되나요? 이렇게 언제 또 예배 확장이 되나요? 이것만 알게 해주세요. 주여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지금 이게 몇 명입니까? 저는 1000명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냥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를 양육하면서 그냥 묵묵히 목사로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뉴욕이든 서울이든 광주든 섬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에 있는지 그 길을 벗어나는지 그것만 저는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묵묵히 이 시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 길을 먼저 걸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찬란한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시간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 속에 펼쳐진 우리의 인생의 장관을 내려다볼 때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 못했던 것들, 지금은 원망했던 것들, 지금은 속상했던 것들마저도 그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라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과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위대한 장관을 이루고 있는지를 그때 보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너무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못 보고요. 어떤 일들은 너무 늦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일의 아름다움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꽃이 피는 사진 보여드렸죠? 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광경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제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설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소리를 적당하게 조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죠? 보시면서 들으세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향해서 아름답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느껴져서 때로는 초조한 마음이 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영원히 늘려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때에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는 때까지 25년을 남의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삭도 자녀를 낳기까지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릴 축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바람에 수십 년의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꽃다운 청춘의 17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지냈지만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그 때를 맞이했습니다. 모세는 40세에서 8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은둔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20대를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기적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얻은 우리에게 얼마나 빨리 무언가를 이루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무한대로 있는 사람에게 비싼 물건이 있을까요? 돈이 무한대로 있다면 어떤 물건이 비싸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무한대로 있는데 마음껏 사죠. 영원한 시간을 가진 우리에게 너무 느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돌아볼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당당히 걸어가는 시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고 복음의 신발로 견고히 걸으며 소망의 배낭을 벗지 않고 믿음의 지팡이로 길을 열어가시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 앞서 시간 순례자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이 장면 이따가 또 식사하실 때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마치고 우리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축복합니다. 취직을 기다리면서, 결혼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이 애탈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느낌에 불과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영원히 늘어나서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고요. 그것으로 해서 여유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단지 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인생,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아름다운 꽃처럼 하늘의 별, 저 장관처럼 아름답게 우리 자녀의 인생, 나의 인생이 꽃피우게 될 그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 영원하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이 장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시간의 순례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33년 인생 바로 그때만을 바라보며 걸어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이 위대한 아름다운 영원한 시간을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고,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시간을 주시고 아름다운 때를 예비하신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묵묵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빛골과 함께를 세워주시고 빛골과 함께를 섬길 목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언제 든든하게 설지, 하나님 때로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초조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한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어디를 가든지 시간 순례자의 삶을 후회라는 간절히 정말 것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오직 예수를 믿어 그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소망하며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위로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세상이 아무리 조조해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존귀하게 이 땅 가운데 쓰임받고 아름답게 꽃피울 그날을 예비하고 계시는 믿사오니, 이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시간을 이미 얻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필 시간을 예비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젠가 돌아올 우리 삶에 느려서 못 봤지만 시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이 아름다운 방향을 바라볼 그날 바라보며, 때로 나에게 부족한 것, 내 나의 삶에 상처받은 것, 내 나의 삶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그날에 가장 아름답게 목곡으로, 골짜기로, 강줄기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게 될 줄 믿으며 하나님만 믿고 걸어가는,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사랑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빛골과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우리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평안과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비롭게 여유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또 많이 환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믿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의 영원한 삶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